그러면은 시작할까요? 마이크 잘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화경 특강 18회차 유튜브 기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애정결핍의 시대 붓다의 사랑법.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잡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거든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극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포함되지만 감정과 더불어 이거보다 더 나은 방식은 태도, 그리고 그것이 무르익으면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자비심을 이야기했죠. 감정적인 사랑에 해당이 되는 게 중생연자비, 그 다음에 태도에 해당되는 게 법연자비, 그리고 이것이 무르익어서 완성되어서 존재 방식 자체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무연자비심이에요. 그래서 무연자비심 정도 되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스님의 사랑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냈거든요. 재밌게 썼어요. 편집을 많이 당해서 그렇지. 재밌게 썼는데 어제 그 청소년들 붓다스쿨 장학생들 와서 이제 MG 템플 스테이 하는데 사랑수업, 스님의 사랑수업 책 가지고 스터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인들한테도 제가 사랑수업을 참 많이 줬는데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사랑수업 책에 대해서 리액션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왜 힘들게 살았는지 원인을 찾았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다, 지침을 얻었다, 상처가 치유됐다, 이제 온갖 말들을 다 들었는데, 그런데 흔히 겪는 시행착오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스님의 사랑 수업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어원설, 그러니까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어원이 아니더라도 왜 민간에서 보면 어떤 단어는 이런 데서 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총동원을 해보니까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사량에서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량. 사량이라고 하는 것에서 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품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품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어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스님의 사랑 수업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태도인데 무슨 태도냐면 경애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애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이 어른들,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사랑한다 이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애기씨 나오는 이런 드라마 한번 봐보시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을 아낀다고 표현하는 거지. 아끼는 게 사랑인 거지. 서양식 러브 이런 개념은 사실은 동양에는 뚜렷한 번역어가 원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경하고 아끼는 태도,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경하고 아끼는 태도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스님의 사랑 수업에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한 건데, 이제 보현행원을 통해서 제시를 한 건데, 그런데 이 경애의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침을 삼았냐면, 그러면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태도와 아끼는 태도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겪게 될까요? 저 사람 존경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저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건가? 이런 사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그래도 존경해야 돼요? 아니면 존경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바로 중생연자비와 무연자비의 차이인 거예요. 중생연자비에서 무연자비로 바뀌는 것은 마인드셋이 바뀌지를 않으면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이지 법연자비를 실제로 실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이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이거는? 마음. 그러면 사람마다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태들은 전부 다 차별적이에요, 차별적이잖아요. 그러면 A, B, C, D, E, F, G 이렇게 있는데 이 다양한 차별점들 중에서 호불호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중생연자비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F가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사랑을 시작했는데 혐오하는 C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저울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근거가 F 때문이었는데 혐오하는 근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저울질에서 얘가 이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이게 중생연자비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법연자비는 성불법, 그것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불법, 일체 중생을 왜 사랑하고 왜 아끼고 왜 존경해야 돼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는 그래야 성불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기적인 욕구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 원래 부처님이었으니까. 지금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모습과 상관없이 이게 뭐냐면 이제 본질. 그 본질을 봤더니 구원실성의 부처님이더라. 그래서 진짜 화가 나고 혐오스러운 화 잘 내는 모습 때문에 나는 지금 딜레마를 겪고 있어요. 그래도 존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냐면 조건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흉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을 때는 흉내를 좋은 순간에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순간에는 법연자비를 흉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중생연의 조건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그 본질로 끌어오지 않는 이상 자기는 법연자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의 정말 다양한 입체적인 면이 있는데 A, B, C, D, E, F, G도 다 차별적이죠. 근데 이 다 차별적인 것들을 보느냐 아니면 그 마음의 본질을 보느냐. 그래서 중생은 보살과 바라보는 곳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틀리다 이거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다르다. 보살은 본질을 본다. 이것을 근거로 삼아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화를 내도 화를 내는 부처님이라고 본다. 화를 내는 모습, 이것은 겉모습이죠. 겉모습을 보고는 존중할 수 없지만 본질을 보고는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입보살랭론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비유가
망나니 같은 왕자가 있어요. 그러면 망나니라 좀 때려줘야 돼요? 구족이 멸할 수 있어요. 왕자라는 면에 주목해야 되죠. 네. 내가 왕이어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아버지 죽입니다. 본질을 보는가 차별을 보는가. 자, 경전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525페이지에 누가 이제 이 상불경보살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저는 감히 여러분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부대중 가운데는 마음이 부정하여 그런 소리를 듣고 성질을 내는 자도 있었느니라. 그들은 나쁜 말로 욕설하며 다음과 같이 꾸짖었느니라. 이제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연자비를 흉내내던 사람들이 이때 중생연자비로 돌아갈지 아니면 법연자비를 지속할지의 갈림길이 열리는 건데, 어떤 욕을 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식한 비구 같으니라고 도대체 어디서 와서 자기가 우리를 가벼이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더구나 되지 못하게 우리들에게 수기까지 주며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혼자 짓거려대는가. 우리들은 그와 같은 허망한 수기 따위는 필요 없단 말이다. 이처럼 여러 해 동안 그는 늘 욕설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성내지 않으면서 언제나 일관되게 여러분은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느니라. 계속하니까 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설로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가 말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짝대기나 기왓장 혹은 동물맹이 따위를 그에게 마구 집어 던졌느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데, 그는 짝대기나 돌멩이를 피해 저 멀리 달아나면서도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느니라. 저는 감히 여러분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마땅히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맞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하지만 상불경의 태도, 성불법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은 흉내낼 수 있겠지. 한 번, 두 번은 흉내낼 수 있겠죠. 인생의 절정기에 진짜 컨디션, 마음가짐 좋을 때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될 수 있겠죠. 한두 번. 근데 두 대 때리면요, 오른쪽 뺨 댔더니 또 때려. 그래서 왼쪽 뺨 또 떼서 또 때려. 양쪽으로 막 때려. 이게 한두 번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수행으로 삼아서 평생 지속 가능하려면 분명한 건 법연자비심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법연자비심이 진심이 아니면. 그리고 법연자비심이 진심이려면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먼저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중생연자비심 한번 해볼게요. 자, 자비심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그런데 이 중생연자비심은 이 조건부 사랑. 사실은 법연자비심만 돼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시작.
무조건적인 사랑의 완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마인드셋이 왜 조건부 사랑일까요? 자, 봐보세요. 마인드셋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처음 마인드셋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할 때 이 학계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자기가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보고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가짐을 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하려고만 하면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 자, 마인드셋은 첫 번째 고정 마인드셋이 있어요. 두 번째가 성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이건 재능하고 틀려요. 재능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넌 못해, 넌 못해, 넌 못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면 재능이 있어도 고정 마인드셋에 갇혀버립니다. 넌 못해 이런 말을 안 들었는데 할 때마다 실패하는 경험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고정 마인드셋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마인드셋은 사실은 좀 유동적이에요. 근거를 바꿔주면 그러면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능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외모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산이 하나가 있냐면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용감하게 도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가능성들이 높더라. 이게 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유명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이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 연구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묘범연화경이 불자의 마인드셋, 최고의 마인드셋을 설정해주는 경전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자의 마인드셋은 성장 마인드셋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성장 마인드셋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지 마인드셋이 있고 왕자 마인드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놓고 보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미래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미래의 잠재력을 놓고 보는 거예요. 미래에 나는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은 정도. 그래서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 미래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미래로 향해 있는데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미래에 성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지 마인드셋하고 왕자 마인드셋은 지금 어떻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래에 성장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좀 거지 같아. 거지 같다 이건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거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착각이에요.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족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야 되죠. 이게 그 유명한 금강경의 득의 착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구하는 바가 생기죠.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안심이 깨지죠. 금강경에서는 이 논리를 가지고 안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성장해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돼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익히고 저것도 익혀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아지면 내가 충분해지면은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왕자는 틀려요. 왕자는 나는 이미 법왕자라. 이미 성불했었어요. 구원 실성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충분한데 지금 잊었을 뿐이라. 그래서 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이상 더 이상 뭘 얻을 거 없고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걸 치우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무득의 지혜의 기본 모드가 되는 게 성장형 마인드셋 중에서도 왕자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와 왕자는 장자, 궁자유를 모티브로 삼은 거거든요. 이 왕자 마인드셋은 불성 마인드셋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죠. 자, 봐보세요.
도대체 중생연자비는 왜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둘 중에 하나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거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도 거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을 하면 거진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거진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중생은 내가 저 사람한테 애정결핍이어서 생존을 위해서 뭘 주든지 애정을 뭔가를 줄 때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지금 이제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뭐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는 거예요. 중생연 자비심이 건강하기 어려운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중생형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정이든 성장이든 거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이 거지 마인드셋을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핍이죠. 나는 결핍된 자다. 나는 득, 얻어야 한다. 그러면 구해야 한다. 불안하다.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생연 자비심을 쓰는 거지 마인드셋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법연자비와 무연자비는 거지 마인드셋이 아니라 왕자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미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연자비를 아예 연습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는 불가능하니까. 사랑 수업 책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경애, 존경하고 공경하고 아끼는 태도를 연습을 하면 그러면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근데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난 못해. 그러면 아예 법연자비가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흉내도 못 내. 흉내조차를 못 내요. 법연자비와 무연자비를 연습을 한다는 건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일단 진심으로 저런 자비심이 나오든지 아니면 마인드셋을 바꾸고 싶기라도 해야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행을 할 때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를 때 수행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을 때 아무리 수행을 해봐야 수행이 거지가 얻는 게 수행인 줄 알아요. 그건 수행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정반대예요. 수행은, 불교 수행은 왕자가 회복하기 위해 득이 아니라 떠나는 것, 버리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근데 마인드셋이 바뀌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거진데 있는 거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이게 버려져요? 아무리 흉내를 내봐요. 그 사람한테는 그냥 있는 거 뺏긴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셋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폭력적인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속에서 제가 조건부 사랑의 특징을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그 스님의 사랑 수업 말고 또 그 자존감 수업 쓰신 저자가 사랑 수업이라는 책을 또 냈어요. 네. 근데 그 사랑 수업에 보면 왜 도대체 사랑은 이렇게 힘들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랑의 특징을 양가감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심리학 용어죠. 양가감정이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을 두고도 두 극단의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가령 좋으면서도 너무 밉고 가까이 두고 싶지만 두렵고 사랑하지만 그만큼 증오나 원망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양가 감정은 다루기가 무척 까다로운데 사랑을 하면 더 자주, 더 크게 찾아온다. 기본적으로
중생의 사랑은 이중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중생 마음에, 자, 이게 뭐예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자, 이 마음이 벼 있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벼 있어. 이런 벼 있는 마음을 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성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냐면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공의 자리가 없어졌어. 뭐가 들어갔냐면 탐, 진, 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중생의 마음. 화엄경에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하거든요.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원마인드라는 뜻이에요. 이 원마인드에서 탐진치가 제거돼서 금강심에 이르면 불심이 되는 거고, 탐진치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중생심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대상은 대상이 아니라 본질은 마음인 거고. 자, 탐진치가 있다 그랬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탐진치가 있으면 벌써 탐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얻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강력하면 거지 마인드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결핍된 걸 주고 사랑해 줄 수가 없어. 원래는 이 탐진치라는 마음의 프로그램 속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은 동시에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의 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 그러는데, 거지 마인드셋의 이 존재를 중생이라 그러는데, 이 중생은 지상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존이요. 이 생존에서 벗어나는 순간 중생은 중생의 감옥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누구냐면 생존이라고 하는 욕구예요. 이 생존이라고 하는 욕구가 아주 강력해서 몸과 마음에 둘 다 영향을 미치면서 프로그램을 교란하거든요. 중생은 아주 깔끔하게 그냥 탐진치로만 딱 돼 있든지, 그러면 사랑 같은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사랑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탐진치만 딱 있으면 굳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싸우면 돼요. 그리고 얻으면 돼요. 뺏으면 되고. 그러면 결핍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어줍잖게 뭐가 낀 거냐면 생존이 낀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존과 종의 생존. 여기서 교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을 생존시키고 싶은 욕구가 딱 끼어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탐진치로 가득 찼지만 하지만 종의 생존을 하려면 이성과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관계가 한 번 이루어진다고 이 중족번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성관계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왔어. 내 아기가 태어나왔어. 그러면 내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가 생존을 하려면 또 한동안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관계가 좋아야 내 아기를, 내 피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 지금 사실은 아주 이게 묘한 거예요. 탐진치가 딱 껴있으면 원래 그냥 싸우고 끝내면 돼, 결핍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존만 놓고 보면 그런데 종의 생존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뭔가 조금 이상한 바이러스 같은 걸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라. 호르몬.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좋아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원래는 저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종의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으면 서로 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서로 혐오하는 점이 되게 많아요. 막 되게 싫은 면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서로 예의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심지어 이제 이 야생의 세계에서는 육체적인 힘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성들한테 불리해. 남성들과의 이 생존 경쟁에서.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진짜 사실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 강자에 해당이 되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이성에 해당이 되는 그 사람한테 자신의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성관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옆에 오게 하는 것도 무서운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오류 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마약 같은 호르몬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두뇌가 만들어낸 생존을 위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중생은 마음이 탐진치의 흐름으로 가득하다 그랬죠. 그런데 사랑을 감정이라고 하는 촉매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의 본질은 탐진치의 흐름이 강할 때는 저 사람한테 뺏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강할까요?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할까요? 사실은 뺏고라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때는 받고 싶은 마음. 근데 야생으로 표현할 때는 뺏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주는 것도 사실은 봐보세요. 중생의 마음이 큰 사람이 줘요? 뺏기는 것 같아요. 그 감정과 호르몬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감정과 호르몬이 있을 때는 내가 준다 이런 마음이 있어. 왜냐면 지금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눈꺼풀이 아니라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 콩깍지가 이렇게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뭐만 드러나냐면 탐진치만 드러나는 거예요. 탐진치가 딱 드러나면 관계는 유지되고 있잖아요. 콩깍지는 벗겨졌는데 콩깍지가 안타깝게도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 뭐만 남는 거냐면은 사실은 이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에서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뺏고 뺏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한 거라니까요. 원래 중생의 본질을 솔직하게 놓고 보자 이거예요. 중생은 다른 게 중생이 아니라니까요. 생존의 무리에 갇혀있는 존재가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 생존의 기본적인 전략은 탐진치를 마음에 아주 강력하게 디폴트 모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 디폴트 모드로 작동하고 있는 탐진치의 바탕이 무탐, 무진, 무치, 자비,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조차 하기 싫어. 그럴 만큼 탐진치의 흐름이 강력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 미치는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호르몬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과 감정이 있을 때조차 호르몬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 조건부 사랑이 있을 때조차 중생은 본질적으로 양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계에서는 상식이고 보편이고 평균이고 이게 정상이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법연자비, 무연자비 이런 거 흉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걸 자꾸 하겠다는 거예요. 대다수 99.99999999%가 그냥 조건부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0.000000001%의
해당되는 법연자비와 무연자비를 왜 디폴트처럼 이상하게 거기다 갖다 대서 조건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될 것처럼. 약속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중생연 자비심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조건부 사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가 양가 감정이고요. 두 번째가 이중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들켜야 돼요? 들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탐진치가 일어나고 뺏기는 것 같고 싫고 막 이런 면이 있는데도 그걸 들키면 안 되니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중성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문제를 내볼게요. 이제 지쳤어. 우리 헤어져.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제 지쳤어. 우리 헤어져. 라는 말뜻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있는 그대로. 근데 나머지 다른 말들은 어떤 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느냐? 더 많이 사랑해줘. 라는 애정결핍이 담겨있는 이중성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나도 최선을 다했어. 칭찬 좀 해줘. 라는 인정의 욕구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고, 나 이제 포기할래. 너무 힘든 내 마음을 헤아려 줘. 라는 갈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생의 사랑은 이렇게 이중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가 양방향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는 양방향성을 띠기 때문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욕구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으면 관계는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양가감정이라고 하는 건 사랑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양가감정. 이중성은 그걸 들키기 싫으니까 이중성. 그 다음에 양방향성은 주고 받는 게 공정하고 싶으니까 양방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부 사랑을 양방향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생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연애하실 분? 안 하실걸? 그러면은 연애가 아니어도 다른 동성이든 아니면은 가족이든 친구든 그 사람들과 이 자비심을 주고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되는 순간에 그런 자비심을 일으키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순간에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건 내가 중생연자비를 쓰는 사람인지 법연자비를 쓰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자비심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내 개인적인 호불호, 어변에 따라서 이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냥 그 태도를 내가 연습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대부분 법연자비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그리고 상대도 중생이라고 하는 걸 일단 인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무 명백하게 우리는 지금 무슨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명료해지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기대를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신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한다면 무조건 믿어줘야 한다.
자기는 안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 세 번째, 사랑한다면 말을 안 해도 알아는 이심전심이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세 가지 사랑에 대한 신화라고 합니다. 네. 이게 왜 문제냐?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한다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 상대방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랑하면 나를 모든 것을 이해해 줘야 된대요. 있는 그대로, 여실지. 세 번째, 사랑한다면 이심전심이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타심통과 텔레파시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선팔정에 숙달했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었거나. 그러니까 이런 요구는요, 뭐보다 더 어려운 거냐면, 요즘에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좋은 신랑감, 좋은 부인감이라고 얘기해요? 네? 한 7, 8천? 근데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 평균 1억 정도? 버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요구보다 더 폭력적인 거예요. 왜냐면 평균 연봉이 1억인 사람은 그래도 많아. 하지만 타심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평균 3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 연봉 평균 3억인 사람도 많아. 그런데 여실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흔치 않아요. 제가 자비심을 셋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나눈 이유는 셋 중에서 자기가 중생연자비에 해당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법연자비의 기준이나 무연자비의 기준을 요구하지 말라. 불공정하다. 이미 벌써 이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조차 조건부 거래의 계약을 명료하게 공정하게 써라.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조건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평등해지면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평등하다는 건 결국은 주고받는 게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내가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뭐 감정이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이 정도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줄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줘야 돼요, 분명한 건. 이게 평등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꾸 거지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달라고만 하고 자기는 하나도 양보 안 하고. 그런 관계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낳아도, 자기가 낳은, 자기 배로 낳은 자기 자식이어도 자기 말 그렇게 안 들어주면 안 키우고 싶어. 부모들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때 힘이 난다 그래요. 날 보고 웃어줄 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 발전이 있을 때. 그때조차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라.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 그것도 다 큰 성인. 데려다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교류하고 사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 내가 주는 게 없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내는 게 나아요. 건강한 중생연 자비를 위해서 평등, 그리고 내가 줄 것이 있도록 나를 발전시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법연자비로 넘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해볼게요. 경전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은 예배행만 계속했어요. 이미 이분은 자비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법을 인연해가지고 성불법을 인연해서 자비심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연자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52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그런데 그 상불경 스님이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이제 평생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저는 감히 여러분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마땅히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평생을. 그러다 이제 수명에 다해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허공에서 옛날 위음왕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법화경의 20천만억 개성들을 전부 듣고는 다 받아치닐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러자 앞서 말했던 대로 눈이 청정해지고 귀, 코, 혀, 몸, 마음이 모두 청정해졌느니라. 이렇게 육근이 청정해지자 수명이 더 늘어나서 다시 200만억 나유타의 기나긴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법화경을 연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님이 상불경의 예배행을 하기 시작한 지 한 30년 지나서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더니 30년 장기 투자에 이익이 나온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법화경 공부했었던 모든 지식들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그래서 200만억 나유타의 세월 동안 법화경을 연설하셨대요. 뒤에 또 나옵니다. 527페이지에 상불경 보살은 그렇게 200만억 나유타의 세월 동안 법화경을 연설하시고 목숨을 마친 다음에 또 2천억 부처님들을 칭견하였느니라. 부처님들은 이름이 모두 1월 등명부리셨으며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서도 또 법화경을 연설하였느니라. 오종법사행을 계속했다는 거죠. 2천억 부처님들이 지나가시는 동안 오종법사행을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연으로서 또다시 2천억 부처님들을 또 칭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처님들의 이름이 다 같이 운자재 등왕부리셨느니라. 이 부처님들 법 가운데서도 역시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웠으며 여러 사부대중을 위하여 연설하였기 때문에 눈이 항상 청정했느니라. 오종법사행을 또 반복했다는 겁니다. 또 맨 밑에 보면 그 후에 1000만억 부처님들을 더 칭견하였으며 역시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서도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오종법사행을 지금 계속했어요. 여기 나온 것만 해도 2천억 부처님, 2천억 부처님, 1000만억 부처님. 그러면 2천억, 2천억, 1000만억이니까 1000만 4천억 부처님. 1000만 4천억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동안 오종법사행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윽고 이런 공덕이 쌓여서 드디어 성불하게 되었느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누구겠느냐? 바로 내가 그 상불경 보살이었느니라. 1000만억 4천억 부처님께 1000만 4천억 부처님께 이 지나가시는 동안 오종법사행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럼 길게 하셨죠? 그런데 평가가 틀려요. 만약 내가 과거세에 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재빠르게 이렇게 초월적인 속도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님부터 시작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여정을 보면
30년 정도 상불경에 실천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회삼길의 진리와 누구나 성불의 길을 갈 수 있고 누구나 지금 이미 부처님이라고 하는 구원실성의 진리를 끊임없이 마인드셋을 바꿔주기 위해 반복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폭력을 휘두르면 도망가면서. 그렇게 마인드셋을 바꿔주기 위해 열심히 스피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공덕으로 죽기 직전에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얼마큼이냐면은 200만억 나유타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번에는 오종법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멈춘 거예요, 안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목숨을 마친 다음에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서 2000억 1월등명 불 밑에서 법화경을 연설했어요. 오종법사행을 실천하고 또 2000억 운자재 등왕불 밑에서 오종법사행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또 1000만억 부처님을 만나는 동안 오종법사행을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억 플러스 4000억 부처님이니까 1000만 4000억 부처님 처소에서 오종법사행을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빨리 성불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불했는지 아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결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은 결국은 오종법사행을 실천한 것인데, 근데 그 빨리의 개념이 조금 틀리죠. 1000만억, 4000억 부처님 지나가시는 동안 그 세월 동안 잊지 않고 나는 이 오종법사행 법화경이라고 하는 공부에 내 모든 시간을 투여해서 장기 투자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조가 그런 구조 아닙니까? 상불경보살은 어떤 모티브냐? 법화경 좋은 거 알겠다 이거예요. 앞에 벌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분별공덕품, 두 번째 수의공덕품, 세 번째 법사공덕품. 그래서 법사공덕품에서 오종법사행이 얼마나 좋은지를 꽃을 피운 거예요. 무조건 법화경 수지, 독, 송, 서사유통, 위인해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오종법사행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종법사행을 법화경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금강경에서는 금강경 오종법사행을 얘기합니다. 열반경에서는 열반경 오종법사행을 얘기합니다. 화엄경에서는 화엄경 오종법사행을 얘기해요. 왜냐? 오종법사행은 수행을 하고 공부하고 익히고 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뭐부터 한다? 수지부터 한다. 이건 뭐냐면 친근하게 가까이 언제든지 뽑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아들, 딸 키우는데 처음부터 독서를 취미로 가져라? 이것은 자기도 독서가 취미가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도 도파민 중독이면서 왜 아들에게는 딸에게는 이 보살의 무연자비를 요구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다른 거 다 치우고 근처를 책으로 둘러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지 공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년에 제2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송덕사에는 온 도량에다가 지금 현재 제1도서관에 한 13,000권 정도가 있는데 네, 온 도량에다 책을 다 꽂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만 권 정도를 꽂을 생각인데 나는 책을 꽂기 위해 도량을 더 넓게 만들 거예요. 어디서든 숨만 쉬면 옆에 바로 책 있게. 일단 수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독을 할 수가 있어요? 수지를 해야 독으로 이어진다. 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독서 아닙니까? 독경, 독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걸 하지 않으면 정신의 영양결핍 빈사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신은 밥을 먹고 자라지 않아요. 정신은
정보, 지식과 지혜를 먹고 자랍니다. 유튜브 보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그거 저 정크푸드예요. 지난 시간에 서울 특강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 80세 노인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스님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유튜브를 보면 안 된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들은 단행본에 비해서 훨씬 검증이 안 돼 있어요. 단행본은 검증해서 영양소가 있는 정신의 밥들만 주는 게 단행본이에요. 그래도. 근데 유튜브에는 정크푸드가 널려 있어. 그리고 그것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방식, 쇼츠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정신에 독이 돼요. 주의력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몰입이 실종된 시대, 주의력의 집중을 빼앗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독서로 밥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정신이 자라날 수 있어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성숙할 리가 없어. 밥을 안 먹는데? 밥을 안 먹고 정크푸드. 무슨 표현이에요? 쓰레기를 먹는데? 빈사 상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하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책부터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다가. 경전을 꽉 채워봐. 스마트폰 없고 경전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심심하니까 경전 읽습니다. 수지한다, 독, 그 다음에 송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암송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단행본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 나서 그걸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사 유통하고 단행본이 귀하니까 베껴서 써주면 집 한 채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인 해설하고 이 오종법사행이라고 하는 건 교육의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단계는 무조건 친근하게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해하고 암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근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해설해줘야 한다. 상불경보살은 다른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1000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4억 부처님 처소에서 이것만 하셨다 이거예요. 왜 이것만 했느냐? 법화경의 진리를 5종 법사행했다 이거예요. 단 하나의 솔루션. 왜 이것만 한 거냐면 이걸 해야만 법연자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법연자비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연자비는 이 자비심은 근거가 오직 법밖에 없어. 이 법에 대한 확신이 없고 확신이 있어도 의심이 끼어들어서 이게 흔들리면 법연자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중생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백척간두에서 오종법사행을 그만하는 순간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시 그냥 중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보살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심을 제거하고 자기를 설득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종법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연자비가 좋아 보여서 흉내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무연자비까지 나아가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오종법사행밖에 없다.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느냐? 첫 번째,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 거지 마인드셋에선 벗어날 때가 됐어요. 왕자 마인드셋이 되면 그냥 마음가짐이 바뀐 것만으로 탐욕이 줄고요. 분노가 줄고요. 어리석음이 줄어요. 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애를 써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마인드셋을 바꾸면 되는데. 그럼 마인드셋은 어떻게 바꾸느냐? 법화경 수지하고 법화경 독송하고 법화경 암송하고 법화경 사경하고 법화경 해설하고 자기 능력 따라
나는 수지하는 것만 할게요. 안 돼요. 법화경 제 읽지도 못하는 원문으로 해가지고 불단에다 올려놓고 맨날 예배하고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 어디까지만 소용이 있냐면 수지 공덕까지만 소용이 있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지. 왜 이거 다 했으면서 위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고 뭉개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게으른 거고 방이란 거예요. 수지의 공덕을 다 챙겼으면 그 다음에는 독성으로 넘어가야 돼요. 독서는 정독과 속독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30년 동안 공부할 거다. 30년을 넘어서 30겁을 공부할 거다. 30생을 공부하고 30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공부할 거다. 300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공부할 거다. 이 정도면 아주 빨리 성불하는 거라니까요. 저 뉘앙스가 안 느껴지세요? 부처님께서 그거 누군 줄 알아? 나거든? 나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불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빨리 성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화경 오종법사행 때문이라고 하는 투자 비결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아라. 하나 딱 결정해서 이것에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30년 투자하고 30생 투자하고 30겁 투자하고 30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이것만 해라. 자꾸 다른 거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이거 해야 왕자 마인드셋으로 바뀌고 이거 해야 법연잡이 유지할 수 있고 이거를 해야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중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생연잡이는 건강해지는 방법이 마찬가지예요. 오종법사행 말고 뭐가 있어요? 법화행자에게. 오종법사행 한번 계속 해보세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변합니다. 기부가 있으면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구나.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하나 양보받았으면 하나 양보해줘야죠. 남편과 부인이 이 정도만 돼도, 아들과 딸이 이 정도만 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공정한 관계예요. 그런 공정한 관계는요,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헤어져 말어, 혼자 살아 말어, 내쫓아 마라. 이런 생각이 없어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 화내는 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는 보기만 해도 좋아야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보기만 해도 미사가 활짝 일어나야 그래야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오종법사행을 하셔야 돼. 제가 법화경 공부하고 있을 때는 법화경 오종법사행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법화경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오종법사행을 하셔야지. 왜 교회를 다니는데 법화경을 해요? 왜 남의 투자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거기 기웃거리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30년 이 공부하기로 했으면 그냥 예외 없이 자기를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거기에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시간을 들여서 30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30년쯤 지나면은 결과가 나온다니까? 수명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더 주어지면서 기억력도 돌아왔어요, 지금. 기억력도 돌아와가지고 20만억 법화경 법문이 다 기억이 났어요. 머리가 트인다는 거죠. 한 30년만 법화경 이 오종 법사행을 해보세요. 나는 수지만 할 거다. 안 돼요. 수지했으면 독송만 할 거다. 안 돼요. 독송만 하는 걸 넘어서서 암송하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것만 하느냐? 안 돼요. 서사해야 돼요. 그것만 하느냐? 안 돼요. 충분히 공부를 했으면 자비심을 적극적으로 일으켜서 중생을 향해 나아가서 공부를 시켜줘야죠. 그렇게 이 건강한
중생연자비, 건강한 법연자비의 틀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단 하나의 솔루션, 해결책은 단 하나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상불경 보살품,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을 공부를 하면서는 제가 추천을 해드린 게 하나가 있었죠. 오종법사행 하시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지도 않고 공부해보지도 않고 이거 무조건 하는 건 묻지마 투자라 그러거든요. 묻지마 투자는 항상 파경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손해만 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조사해보고 자료 조사한 거 이해하고 충분히 자기 설득을 한 다음에 이 시간 투자, 이 공부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30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년 공부해야 되는 이 공부 목록 중에 법화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교과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0년 동안 공부하실 그런 단 하나의 수행법 해결책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때 중생연자비심을 넘어 법연자비심을 실천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불경 보살품 부처님의 전생담 한번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부처님 이 제자들 대보살들의 이 삶, 롤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번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한 번쯤은 더 뭘 할 거냐면 구원실성 위주로 할 거고, 그래서 롤모델 2번, 구원실성 1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나머지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상불경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